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시린이 힘쓸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시린에 대한 소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나시린이란 단어는 구별, 성별, 헌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면 그 소원한 기간 동안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시린이 되고 나면 지켜야 될 어떤 힘써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시린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여호와께 구별된 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자를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자입니다. 성자가 모인 무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영적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만 거룩한 자, 성자가 아니라 이름만 나시린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삶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팔레스틴은 물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뭘 먹느냐? 이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것까지 끊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마라. 식초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포도즙도 먹지 말라.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하고 포도와 관계된 것은 다 끊어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포도주나 독주 이건 금지가 돼도, 아니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포도를 마시면 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취하게 되게 되는 근원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단지 포도주를 먹지 마라, 독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 독주라는 것은 취하게 하는 것, 독한 알코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솔에게 있는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의 별명이 여디디아였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략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뭐 이스라엘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방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솔로몬이 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산당을 짓는 것을 허락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허락하고 본인이 우상 앞에 절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비극이 찾아온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유혹은 참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남들에게 말하진 않지만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술에 대해서 완전 오픈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술 마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여자들이 술 마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술 마시는 여자들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술을 먹고 개가 되었다. 막 술 취해서 막 쓰레기통 옆에서 자고, 그리고 날마다 술을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것을 하나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뭐 하루에 와인 조금씩 마시는 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와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와인을 즐기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와인을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와인이 좀 달콤하고 맛있다 그래요. 그래 마셔요. 처음에는 그냥 단지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 마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 되면요, 취한다고요. 제가 한 연예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은 술을 마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잡지를 통해서 와인을 먹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보니까 참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을 조금 마셨더니 취하지도 않고 좋더라는 거예요. 맛도 좋고. 그렇게 와인을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와인을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루는 막 술이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유혹이 될 만한 요소들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소주나 뭐 이런 것은 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맥주라든지 뭐 탁주, 와인 이런 것은 음료수라고 생각하지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주, 뭐 탁주, 와인 이 정도는 뭐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 차원에서 마시는 거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술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와인을 한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 경찰 옆으로 한번 지나가 보세요.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아, 당신은 와인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보내드릴까요? 보내줄까요?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100% 알코올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성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제게 종종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술 마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랍니다. 왜냐? 술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제거하는 게 좋다고요. 성경은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언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성경 구절은 보지 않습니까? 오늘 나시린에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나시린이라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포도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죠? 나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되게 될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취미 하나쯤은 가지는 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취미 좋다고 생각해요. 골프, 나이스 샷. 좋죠. 재밌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골프가 자꾸 떠올라요. 끊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제가 바둑을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바둑을 모르시는 분은 뭐 모르겠지만 바둑을 또 보면 이 바둑에는 무수한 수가 있거든요. 바둑의 그 재미가 솔솔합니다. 처음에는 뭐 바둑을 집중력 훈련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바둑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렇게 바둑을 뜨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기면 아쉬운 거예요. 더 이길 수 있었는데. 지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바둑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전도사 때 바둑을 뜨면 교인이 두 종류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사람은 흰 돌이고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검은 돌이에요. 교인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흰 돌 교인과 검은 돌 교인밖에 안 보여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설교하려고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 또 어떤 바둑이 머릿속에서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건 유혹이다. 내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다. 끊었어요. 저는 운동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 좋죠. 그러나 운동이 중독이 될 정도 되면요, 끊으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한 우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막에서 날씨 밤이 굉장히 추웠던가 봐요. 낙타가, 실제로는 낙타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머리를 쑥 내밀면서 제가 너무 추운데 머리만 텐트 속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텐트에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래, 그럼 머리만 넣어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좀 괜찮아요. 근데 몸이 춥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한 발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한 발만 넣으면 안 될까요? 또 한 발 넣고 몸통 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새벽이 돼서 보니까 낙타는 텐트 안에 들어왔고 그 낙타의 주인은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낙타를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유혹을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 휩쓸려가는 것처럼 빠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뭐 대학교를 다니고 뭐 여러 친구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술을 마실 때 나는 알코올 중독돼야 되겠다.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는지 아십니까? 기분상 한 잔 마셔요. 술 맛이 있느냐? 술 맛도 없어요. 그냥 마셔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술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술이 맛있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말하죠?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술을 끊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막 영화 배우들이,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많지 않지만 옛날에 영화에 보면 막 배우들이 담배를 막 피잖아요.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그거 흉내내고 담배를 펴요.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펴요. 담배 맛도 없는데 하여튼 흉내낸다고 막 담배를 펴요. 그러다가 보면 언제부터인가 담배 맛이 구수해져요. 근데 저는 담배 맛이 구수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구수하지 않을까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담배를 안 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면 가래도 끓고 폐도 안 좋아지고 건강에도 나쁘지만 그것보다 담배 안 피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끊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 나시린으로서 신앙에 방해되는 술, 담배를 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취미 중에서 세상의 유혹,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지 않는 혹시 도박이라든지 또 제가 모르는
그런 유혹에 혹시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아니에요. 처음에 세상 유혹을 조금 받아들이면요,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금포도까지 멀리하라, 이건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금포도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포도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차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영적인 나시린이 힘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술을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더 확장시키자면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이 날은 나시린의 서원한 기간 동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 죽은 몸을 시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시체는 죄의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죄의 결과로 죽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냐? 죄를 멀리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 하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체의 그 시의 단어를 보았더니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죽이다, 살해하다, 멸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살해합니다. 우리를 멸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할까요? 잠시 죄악의 낙, 이런 말을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요. 잠시 죄악의 낙, 죄를 지으면요, 기뻐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너무 슬퍼요. 죄를 지으면 너무 화가 나요. 죄를 지으면 너무 우울해져요.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제가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왜 가까이 할까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니까 마시는 동안에 기쁜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시는 동안에는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다윗 얘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성전을 거닙니다.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봤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미 본 걸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아라. 예, 임금님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렇구나, 알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밤에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날 하룻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잊으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온 거예요. 몇 달 지나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군대에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르죠. 그리고는 동침하게 합니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런데 이 신하가 얼마나 충신인지, 지금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부하들과 같이 또 밤에 집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하룻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어요. 신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생겼고 나중에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는 아들에 의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까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를 좋아하는 또 한 녀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한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또 한쪽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애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했던 바울도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죄 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죄 안 짓겠죠. 죄를 짓고 나면 슬프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기분 나쁘기만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는 우리에게 짜릿함을 준다니까요. 하지만 나시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 우주의 종말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질서도의 증가 법칙입니다. 무질서도 증가 법칙. 무슨 얘기입니까? 온 우주는 결국은 다 해체되어 버리고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늙지요. 병들지요. 결국은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우주는 결국은 다 해체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무질서도가 증가되어서 결국 우주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의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진화되었다. 아닙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우주는 점점 퇴보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지금 더 쇠퇴되어졌습니다. 지구는요,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생태계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주를 파괴시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체를 멀리한다는 것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멀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죄를 멀리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시린이 힘쓸 내용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시체를 가까이 아니합니다. 이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이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시린이 되는 순간부터 이 머리를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그 사람의 영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머리라는 단어가 이 코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총궤, 꼭대기, 처음, 영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유혹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써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영적 나시린이었던 바울은 그의 사명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누구입니까?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영적 나시린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리 문답에 1문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싶으십니까?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시편의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성경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뒷부분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힘쓰십시오. 시간 여유만 되면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보내십시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감격하는 시간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억지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감사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감사대장이 되기를 원하세요. 좋은 일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병들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감사의 조건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영적 나시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 나시린이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 유혹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이 술을 좋아하고 있다면, 술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소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탁주나 맥주나 아니면 그 와인 같은 것, 이렇게 도수가 낮은 걸 조금씩 마십니다. 그냥 기분 전환 차원에서 마십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할 게 얼마든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느냐고요.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생포도와 건포도도 멀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나시린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죄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면요, 그것이 설령 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멀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할 때 성경에서 하라고 했나? 하지 말라고 했나? 그러면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성경은 다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모를 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가슴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영적 나시린으로서 우리 나시린 기간 동안, 우리 나시린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생명이 끝나면 영적 나시린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품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 유혹을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죄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